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주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여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기쁨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들이 온전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정말 주님, 성탄절이 하나님 쓸쓸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깨워주셔서 정말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전체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란다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KBS에서 요즘에 방영하는 개는 훌륭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EBS에서 방영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고양이를 부탁해, 이런 이제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이제 다루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잘 키우는 법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많은 시청자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래서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뭐 아이들과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어떤 박사님과 상담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10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5천만 인구라고 하는데 5명 중에 1명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부르죠. 단지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동반자와 같다라고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이 반려동물을 다루는 이 전문가들을 보면 와, 정말 다르구나. 아, 정말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치 강아지의 마음을, 이 고양이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전문가가 이 반려동물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맡겨진 양들을 잘 아는 이 목자의 모습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목자는 그저 양을 자신의 재산이나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죠.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이제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많이 살았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지형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어요. 북쪽의 일부 평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 광야라고 표현하는 이 바위와 산이 많은 사막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다른 가축들을 키우는 일도 쉽지 않았고, 특히 이제 양을 키우는 게 이 다른 가축이랑 키우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좀 되게 많아요. 이 양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양은 첫 번째는 눈이 나빠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무리를 또 지어서 살고, 그리고 뿔이 있는데 이 뿔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장식이에요. 사나운 들짐승의 먹잇감으로는 완전 제격이죠. 이 양 무리는. 그리고 계속해서 털이 자라요. 털이 계속 자라요. 이렇게.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양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놀라잖아요. 놀라면 막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울타리 안에 이렇게 넣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낮이 되면은 적당한 풀을 먹이고 물도 이렇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돌보지 않는 이상 이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게 이 양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원래 어린 시절에 이 양을 돌봤던 목자였었죠. 다윗은 이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양떼를 돌보는 좋은 목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이 다윗에게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참 목자 같은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돼요. 목자는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니까 이 양들은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풀밭에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풀밭에 눕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서 누가 불화가 있다. 그러면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파리나 이런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 풀밭에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 풀밭에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결국 이 목자가 이 양들의 이러한 필요를 잘 알고 공급해 줄 때 비로소 양들은 푸른 풀밭에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 진정한 만족감을 우리한테 주지 못해요. 스마트폰, 게임, 아이돌, 돈과 같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또 제한적일 뿐이에요. 그 행복과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한 6개월 행복하고, 그리고 뭐 성격 좋은 여자랑 결혼하면 한 6년 정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뭐 한 60년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랑 있으면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그러면 성격이 좋아도 뭐 성격 좋다고 해서 뭐 일이 다 잘 되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건 아니니까. 요리를 잘하면 이제 밥은 뭐 맛있게 먹겠죠. 근데 밥 먹는 것도 이제 나이 막 80, 90 되면 입맛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 뭐 그런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전도사님도 되게 일시적인 그런 만족감들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면 어떤 이제 샵 같은 데 가서 머리를 자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이 일주일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물건을 사면, 물건 살 때는 막, 와, 뭐 어떻게 뭐 가성비 쩔어, 그러면 싸게 샀어, 막 이러는데, 그리고 되게 뭐 삶이 윤택해질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냥 쓰다 보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도사님 집에 놀러 와서, 와,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전 별로, 그 감흥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그거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샀던 물건들이 막 창고에 쌓여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이렇게 그 감흥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죄. 이 죄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한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 나는 뭐 그동안 교회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겠지? 천만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선물.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원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죠. 근데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백들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만약에 이 배에 있는 왕자, 복근, 식스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식스팩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살을 빼야 되겠죠. 체지방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체지방을 적은 이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입교를 했죠. 우리 강민이하고 현민이하고. 처음에 이제 교회 정회원이 돼서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례는 보여지는 부분의 하나의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 세례, 뭐 성령 세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진정한 믿음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하냐? 이 물 세례가 갖고 있는 이 대외적인,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배의 왕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가려면, 구원의 이 과정에 이렇게 점점점 이르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매일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맨날 대표기도 시키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을 먹일 풀이 있는 곳으로 늘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풀을 먹을 때 이 양은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뿌리까지 안 먹으면, 위에 풀만 먹으면 좀 있으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뿌리를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양들은 쉽게 갈증을 느껴요. 물을 많이 먹어요. 특히나 이 맑고 잔잔한 물이 있는 데로 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센 물소리가 나는 데는 양이 어떻다고요? 청력이 민감하다 그랬죠? 양은 이렇게 뭐 폭포 같은 이런 데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민해서.
시끄러운 데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탁한 물을 또 먹을 수가 없어요. 엄청 까다롭죠. 탁한 물을 먹으면 질병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양은 이런 걸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다르죠. 양은 이 목자의 인도만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양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힘들고 험한 광야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진로, 진학이 있죠. 이제 우리 이번에 수능 본 성환이하고 이제 형원이도 이제 대학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불안과 걱정으로 많은 이제 시간을 우리가 보내요. 짧은 시간에 이제 고민을 깊게 이렇게 나누고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내 성적은 이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주변에 막 하는 얘기들은 다 다르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요. 우리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4,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양떼들을 돌보다 보면 이 먹을 것을, 이 꼴을 얻기 위해서 험한 길을 이렇게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양을 노리는 맹수들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죠. 이 양들을 돌보는 이 목자는 소지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수품이에요. 지팡이가 때로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지팡이와 막대기 둘의 용도가 달라요. 이 막대기는 때리거나 던져서 이 맹수들의 공격을 막는 용도로 사용해요. 이 막대기는 기본적으로 무기예요. 던지거나 투창처럼. 이 막대기를 이 막대기가 끝이 뾰족해서 투창처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맹수들을 이렇게 제압을 하거나 죽이거나 쫓아내서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지팡이는 이 목자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양들을 돌보는 데도 이제 필요해요. 이 지팡이로 이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꺼낸다든지, 그러니까 지팡이는 보통 이제 3m 정도 되는 길인데 끝이 물음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음표의 크기가 좀 커서 이만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3m니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수풀이나 어떤 구덩이에 양이 딱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갈고리로 이 끝에 갈고리로 이렇게 양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었죠. 이 목자가 가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양들의 위험과 어려움에서 보호해주는 이제 도구였었어요. 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 유명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등장을 했었죠. 어린 다윗이 용맹하게 전쟁에 나간다고 했지만 모두가 다 고개를 갸웃거렸죠. 사울 왕이랑 이제 다윗이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자신이 잘 다루는 이 물매를 사용해서,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해서 자기가 돌보는 양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목자도 자기가 아끼는 양을 위해서는 이 맹수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지키는데,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겠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의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즉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 반려동물 신규 등록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2020년 이제 5월 13일 날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에 버려진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 수가 13만 5,791마리. 그래서 2018년에 비해서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매일 하루 평균 372마리가 버려지는 셈이에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해요.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여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해요. 그런데 막상 키우다 보면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는 사료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반려용품 구입 등 양육비가 일단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또 늘 예쁜 건 아니잖아요. 새끼 때는 되게 예쁘고 귀여운데 성인이 되면 이상한 막 얼굴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막 교통사고 당해서 막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이 약간 뭐 정신이 이상해서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갑자기 막 주인을 물거나. 사전 준비나 교육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기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타깝게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펫맘이라고 하죠. 펫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애완이라는 뜻이 있죠. 그럼 맘은 이제 엄마니까 애완동물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엄마다. 뭐 이래서 뭐 집사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고양이 집사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이런 현실을 보면 진정한 이 펫맘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 저희 집도 이제 전사님 이제 아내가 오빠 우리도 강아지 하나 키우자, 뭐 고양이 하나 키우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키울 자신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밥도 안 줄 거고 똥오줌도 안 치울 거고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역량이 없다. 혼자 다 키울 거면 하라고. 입양하라고. 근데 나는 지금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회사를 다니는데 이게 낮에 그러면 계속 혼자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입양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면 결국에는 버려지거나 병들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살피시나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확신이 안 되거나 이 은혜 말고 더 부족해요,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약한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땐 많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에요. 1월이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 대부분 방학을 하겠죠.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한 120장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2시간 반이면 읽어요, 보통. 120장씩 읽으면 성경을 열흘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5일,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딱 읽어요. 그럼 2주면 읽잖아요. 5일, 5일. 그러면 한 달이면은 2번 읽을 수 있죠. 믿음이 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나의라는 말이 자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내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리고 겁도 많아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기도 힘들고 털이 매일 자라서 가려움과 벌레들이 가시들이 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말씀을 진리를 먹여주시고 또한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온갖 세상의 유혹과 부귀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제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늘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흥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늘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생활하고 또한 그 물질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이제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다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따서 근데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모자이크로 이렇게 여러 명이 얼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너무 창피하다, 나는 너무 창피해 그러면 마스크 쓰고 찍어도 돼요. 마스크 쓰고 찍어도 되니까 꼭 영상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빨리 보내줘야 전도사님이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상을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이렇게 찬송가 2개 이렇게 불러서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